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서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늘 복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땅에서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 고린도라는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인 이 고린도 전서를 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배경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1차 때는 소아시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2차 때도 역시 똑같이 소아시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서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갔던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 빌립보서 알죠? 빌립보라는 곳에 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 또 그 다음에 간 곳이 아덴이라는 곳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오늘 하는 이 고린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약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초대교회라고 하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더 심각하게 문제가 심했어요. 더 안 좋은 교회였어요. 가장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었냐?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또 물질 문제도 있었고 도덕적인 타락이 오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심각했어요.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보고 나온다든지 교회 건물 보고 나온다든지 그러면 신앙 실패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만 보고 나와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만 보고 나와야 돼요. 사람 보고 나온다든지 목사 보고 나온다든지 교회 보고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게 실패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신앙 실패예요. 절대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보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그 반응, 고린도 전서를 받은 반응에 대해서 그거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있죠. 그런데 앞에 14장까지는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면서 교훈해 주는 내용이 14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고린도 전서 15장이죠. 근데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어떤 내용이냐? 신앙의 기초, 복음의 기초인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미얀마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신기하게 그 떨어진 태국에 그 33층 건물이 이게 중국 사람들이 지은 건물인데 물론 중국 사람들이 다 훌륭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국 사람이 지은 34층 건물이 폭삭무너졌어요. 다른 건물은 멀쩡한데 그 건물만 무너졌어요. 왜요? 철근을 빼먹은다든지 불량 자재를 썼다든지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진 거예요. 모든 건물은 기초가 아주 중요해요.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기초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도. 그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 신앙 기초가. 특히 오늘 본문에 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신앙에 대한 철저하고 확실한 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와 부활이란 기초 위에 세워진 게 기독교예요.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아주 중요해요. 이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요, 죄를 많이 져서 그러는지, 그래서 용서받고 싶어서 그러는지, 십자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데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기초가 어때요? 반쪽짜리 기초야? 온전한 기초가 아니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면 흥미를 잃어버리고 지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고 난 일을 뭐 신경 쓰냐는 거죠. 예? 지금 먹고 살기도 급한데, 지금 육적으로 사는 것도, 이것도 좀 머리가 아픈데, 예? 무슨 죽고 나서 부활에 말하냐? 예? 지금 문제나 내 문제는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시험 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서 말씀하면서 14장까지 너들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냐? 그것은 너희들이 신앙 기초가 없어서 그런다. 응? 너희들이 신앙의 기초가,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라는 신앙 기초, 이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즉 신앙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15장을 전체를 갖다가 다 부활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기초인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장은요 58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다 알 수 없고 이 마지막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란 신앙 기초가 튼튼해야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활 신앙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는 신앙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부활 신앙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부활 신앙이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활 신앙이란 첫째 뭐냐면 씨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열매의 가치를 두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씨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두는 것이,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부활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부활하는데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기 위해서 부활해요. 끔찍하죠? 미안하지만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그러고 부활해요. 그래서 여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없었으면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자, 역으로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으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죽으실 필요도 없으시고 부활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활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영원토록 사시는 분인데 무슨 죽으신 필요가 있고 무슨 부활의 필요가 있냐,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뭐냐?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표시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려주는 표시. 그러니까 부활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부활 자체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한테는요. 왜? 원래 영원토록 사시는 분인데 무슨 죽으심 있고 부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순전이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17절도 같은 말해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죠. 근데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표시거든요. 그럼 그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어도 그대로 멸망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생명 문제도 해결 안 됐으니까. 다시 말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은 그냥 사망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고 우리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럼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이 확실한데 사람들은 35절 봐봐요. 35절 시작.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사냐, 못 믿겠다. 근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답변을 36절 합니다. 바울 사도가. 시작.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냐? 여기 보니까 씨, 여기 또 열매는 안 나오지만 살아나지 못하게 그 다음에 열매 나오는데요. 씨 여기 씨는 뭘 가리키느냐? 우리 육체를 가리켜요. 육체. 근데 왜 씨라고 했느냐? 자, 씨의 가치는 뭐예요? 씨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썩어야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씨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씨의 가치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어야 가치가 있는, 그게 씨의 가치야. 그게. 그래서 죽어야만이 살아나고, 씨 그대로 천년 만년 가도 씨는 안 살아나요. 그냥 그대로 씨야. 그런데 사람이 왜 어리석냐? 사람들은 인간은 씨인데 인간 자신을 씨로 안 보고 지금 말해 영원히 사는 그런 완성품으로 열매를 본다는 뜻이야. 인간은 안 죽나요? 죽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씨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 그러나 씨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어때요? 씨 땅에 떨어져 죽으면 흙에 파묻히면 어때요?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냐? 이 씨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씨로 안 보고 완성체는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호박씨를 먹어봤습니다. 호박씨는 어때요? 호박이란 열매를 쪼개보면은 그 속에 씨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씨를 긁어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씨가 긁어내가지고 햇빛에다 말려서 그 씨를 먹고 그래요. 그러나 씨는 그 자체 따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에 있으면 그 씨 가치는 호박이란 열매예요. 포도를 여러분 많이 드시죠? 포도 씨가 많죠. 요즘 물론 뭐 씨 없는 포도도 있지만, 그래 원래는 포도가 씨가 많죠. 씨 뱉어내고 먹잖아요. 근데 씨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씨의 가치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어야, 썩어야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게 이게 씨. 그러니까 죽어주는 게, 썩어지는 게 씨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치는 씨인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국에 살 이 부활할 영원히 산 이 부활할 몸이 인간의 진정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세월이 지나면 늙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 끝나냐?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있어요. 부활할 몸으로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는 이 부활신앙이 뭐가 부활신앙이냐? 부활신앙이 육에다만 가치를 씨에다가만 가치를 두는 사람은 뭐예요? 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죠 전혀. 씨에다만 가치를 주니까. 근데 그 말이 지금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설명하자면 그 뜻이에요. 인생의 가치는 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는 열매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씨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가치를 씨에 안 두고 안 믿는 사람은 가치를 씨에만 두죠. 육체, 보이는 육체만. 그러나 우리는요 영원토록 예수님처럼 부활할 영원토록 부활할 몸에 있으니까 영원토록 부활할 몸에다가 인생의 가치를 두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다시 35절을 봐봐요. 시작. 누가 묻기를. 자,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건데요. 두 가지 질문이죠. 어떻게 죽은지 어떻게 다시 사냐? 못 믿겠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죽었다 다시 살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느냐? 그 질문이에요.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 말이.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느냐? 여러분 이 육체가 죽으면요 그대로 육체로 그대로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부활해요. 그렇게. 그 말이 37절 38절에 보세요. 시작. 여기 뿌린다는 말은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씨니까. 뿌린다. 육체가 죽으면 그러면 그대로 있냐? 그럼 어떻게 부활하냐? 38절. 시작. 하나님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면은 이거 육이 뭐대로 그대로 부활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부활 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형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장차. 그러니까 그럼 이 말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육체를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주시지만 그러나 현재는 뭐라는 거예요? 현재로 살 때는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될 육체 씨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가치, 영원한 가치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활할 몸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를 육체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어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고 영광스럽게 부활할 몸에다 두고 천국에다가 가치를 두어라. 이 땅에다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다 가치를 두고 내 육에다 가치를 두지 말고 부활할 몸에다 가치를 두어라. 가치를 하늘에 두어라.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네? 가치를. 여러분 소중한 것이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부활할 몸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바꾸는 것이 그것이 부활신앙이다. 조금 어리지만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어떤 부활신앙이냐?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쉽습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뜻입니다. 나를 살려주는 분은 하나님이란, 그렇죠? 나를 살려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안 믿어요. 돈이 자기를 살려준다. 음식이 자기를 살려준다. 자기 노력이 자기를 살려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육체도 살려주시지만 그 동시에 우리가 부활하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몸으로 영원토록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란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철떡같이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45절에 한번 보세요.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생명.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살려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영, 우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여기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온 인류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 이 아담은 우리를 멸망시키게 만드는 조상이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여기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됐잖아요. 이게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우리가 숨쉬고 살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떤 병원에 가니까 병원 입구에 의사가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라는 문구가 써 있는 거 봤어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못 살려요. 사람이 사람 못 살려요. 그렇다면 왜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요? 사람은요 1분도 사람 못 살려요. 하나님만이 살려요. 하나님만이 살린다는 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줘야 돼요. 누군가 살려줘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숨쉬고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육도 살려주시고 영혼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신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튼튼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신다. 이것이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신앙은 뭐가 부활신앙이냐? 세 번째 부활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세 번째는 아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아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첫째는 씨에다 가치를 주는 게 아니라 열매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세 번째는 아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우리 4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사람,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다. 이 말은 아담을 가리켜요. 아담은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뭐냐면, 얻은 것이 우리 죽음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신령한 몸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 47절 보세요. 시작. 저 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다. 아담이죠. 아담은 흙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어디서 오셨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때요? 하늘에서 오신 자는. 이 말은 또 어려운 말로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도 살아 계시지만 또 초월하셔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살고 계신다.
그 뜻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네, 흙에 속한 자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흙에 속한 자 같다. 설명했죠? 우리는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 아담과 같이 부족한 자들이다. 아담과 같이 타락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향,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가 우리는 하늘에 속했는데 어떤 자와 같다?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누구요? 하늘에 속한 분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9절 보세요.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누구예요? 아담. 아담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담처럼 죄 짓고 살고, 쉽게 말해서 아담처럼 부족하고, 아담처럼 죄 가운데 살고, 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런데 부족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앞으로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하늘에 영광스럽게 부활할 몸으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육신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육신에 속한, 흙에 속한 자는 어떻게 돼요? 이 육만 위에서, 보이는 육만 위에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속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왜 그래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신 거예요. 100%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 산다는 뜻이에요. 아담처럼 사는 것은 죽이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많이 먹을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살려주는 건데 그럼 무엇을 살려주느냐?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무엇을 살려주느냐? 육을 살려주시느냐? 다 육 살려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육 다 살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럼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것이 뭘 살려준다는 말이냐? 안 믿는 사람도 다 살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럼 우리 육 살려준다는 말이냐? 물론 육도 살려준다는 말이지만 뭐 살려준다는 말이에요? 살려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 뭔 얘기예요? 영을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신앙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영혼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충격적이게도.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 살려주는 게 뭐예요? 예? 영혼 살려. 육도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영혼 살려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 믿어서 그 사람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영혼이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사망하면요, 사망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걸 사망한 거예요. 호흡이 끊어진 거. 그러나 성경적인 말은요,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세상적인 말에는 호흡이 끊어지는 거 사망 선고예요. 그러나 성경은 호흡이 끊어지는 게 사망 선고가 아니라 영혼이 떠난 걸 사망 선고야. 영혼이 떠난 분리. 그래서 별세라고 하는. 영혼은 안 죽어요. 그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사망하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은 그대로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움직여. 그대로 있어요. 영혼이 떠나가니까 숨이 멈추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
내 영혼이에요. 영혼에 떠나면 안 돼. 영혼을 살려야 돼. 그래서 가치를 영혼에 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부활할 영혼으로, 영혼이 살 영혼으로. 그래서 부활신앙이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려주기 위해서. 어디를?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신앙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방금 설명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 부활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요. 왜? 원래부터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신데 무슨 십자가가 필요하고 부활이 필요해요? 다 누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세요.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세요. 내 영혼이 죽어있나 안 죽어있나,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영혼의 아픔이 있거든요. 영혼의 아픔이, 세상에 사람이 죽으면요, 영혼의 아픔이 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거기다가요. 부활신앙 기초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요,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초가 없으면요, 신앙 승리가 안 돼요. 신앙의 기초는요, 십자가 부활신앙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의 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뭐라고요? 첫째요, 가치를 육이라는 씨에 두는 게 아니라 부활할 몸에다 두는 거예요. 열매에다 두는 거예요. 가치를 보이는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천국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두는 게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나는 누가 안 살려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부활시켜주고 영원히 살게 만든다는 걸,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걸 굳게 믿는 신앙이,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세 번째 신앙은요, 부활신앙은 뭐예요? 아담처럼 살지 않고 누구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다? 영혼 살려주기 위해 사는 것이다. 신앙 살려주기 위해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신앙에 산다는 말이 영혼이 살아난다는 뜻이 아닙니까? 신앙이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영혼이 병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 살려주기 위해 사는 것이, 이것이 영혼이 살아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아는 부활신앙은 어때요? 예수님처럼 영혼 살리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 기초가 튼튼한, 오늘부터 신앙 기초가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튼튼하세요. 십자가 부활을 안 믿으면 안 돼요. 십자가 부활신앙. 이제 오늘 부활신앙이 뭔가를 배웠으니까 십자가 부활신앙이 확실해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 이 신앙 기초가 분명해야 돼, 확실해야 되는데, 십자가 부활이 흐려지지 않도록 확실한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이라는 이 신앙 기초가 확실하게 서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